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부자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거지에게 동정을 베풀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음부에 들어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간구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기도하는 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지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알질 못했고 내게 좋은 것으로 사치하며 호화로의 욕심만을 즐기며 연락하고 지내게 되게 될 때에 그는 택함 받았을지라도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음부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서 깨달은 것이 있었죠. 그가 스스로 얘기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저 상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천국 지옥 얘기하면 그것은 상상의 산물로 간주하고 별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부자와 다를 바가 없겠죠.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현실이었구나. 이거 실제였구나. 부자가 그걸 깨달은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도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현실은 잠깐이요.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사라집니다. 내가 죽으면 없는 거죠. 뭐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현실은 영원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잠깐이 아니구나. 천년 만년도 아니구나. 영원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또한 부자는 음부의 불구덩이에서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도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욕심만을 위해 사는 것은 그가 뭘 원하는 대로 다 갖고
받고 즐기며 산다 할지라도 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음부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때 세상에 있는 5 형제들이 나처럼 욕심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왔을 뿐이지 뒤따라 오는 내 동생들도 나처럼 이곳에 올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간구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간구한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어 천국과 지옥을 전해주므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나 하나만 족합니다. 내 형제들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는데, 그 요청의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다 아니까, 모른 자가 가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잘 아는 자, 내 집 대문에서 잠자는 자, 내 집 상에서 떨어진 것을 같이 먹고 산 자, 그건 나만 아니라 동생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를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증가하면 여기 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1권 27절로 28절의 말씀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부자에게 말한 것이 9절이죠.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다시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듣고 회개하고 음부에 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했으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가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자죠. 모세에게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모세에게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선지자는 메시아의 구원의 언약을 증거한 자입니다.
선지자에게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듣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증거한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을 주시고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복음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죄를 깨닫는 거 은혜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려고 그러는 것이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다,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엘리사에 의해서. 저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장성에 대해 죽었네. 그 개아시를 보냈어도 못 살리네.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그 수넴 여인의 집에 죽은 아들을 다락방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똑같이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 그 말이죠.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영생을 얻었다.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럼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 천국을 사는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나 예수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났어 하면 가서 얘기해봐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 더위 먹었어요? 아마 그럴게요. 별로 실감나지 않을 거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가지고 내 죽은 영이 살아났다. 그건 주님의 부활을 첫 번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권능의 역사가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음으로 영생 얻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도 없는데 뭐 주님 오실라 내가 일어나요? 그런 것은 없어. 그건 엉뚱한 것을 바라는 거야.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거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이 살아난 자는 알아요. 얼굴 한번 집에 가서 거울 보십시오. 주름살 찐 얼굴이 보이십니까? 영이 살아나가지고 기쁜 평강의 심령으로 살아간 그 얼굴이 보이십니까? 영이 살아났다면, 죽은 육이 살아나면 핏기가 돌아요. 혈색이 돌아와요. 영혼이 살아났다. 그러면 얼굴이에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말을 따라서 주의 종이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권하는 것을 듣고 믿으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아니 지금 원지적 사람인데 모세와 선지 있다고 그래야? 모세의 율법을 선지자의 복음의 언약을 전하는 종들이 그 땅에 있다. 그들에게 들어라. 그들에게 듣고 믿어라. 그 말이죠. 오래전에 한 성도가 찾아와서 족발집을 하겠다고. 또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됐으니까 얘기하는데 성도들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왜? 은밀한 건 다 비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족발집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걸 또 상의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갑자기 요리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무직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족발을 하려고 했더니 배웠대. 금주에서 족발 잘하는 집에 가가지고 서빙한 배웠대. 그래서 이제는 가게를 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의 족발을 배워서 족발의 전문가가 되었을지라도 그 전문가의 족발에 맛있는 것이 소문나려면 최소한 3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소문날 때까지 수입이 없을 거예요. 진빛이 있어요. 아파트 2채 그거 다 팔아 잡수셔야 될 거야. 전문가라도 그러거든. 조금 배운 걸 갖고 하면 안 될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권면을 듣질 않아요. 저는 전문가 아니지만 상담할 적마다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안 느끼셔요? 저 그래도 신령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일하겠다고 찾아온 성도가 있었어요. 왜 해외로 나가냐? 해외 나간 친구가 좋은 일이 있다고, 일거리를 준다고, 그래서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말을 듣고 해외까지 나가십니까? 그거 100%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친구의 말을 듣고 친구를 바라보고 해외 나가는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친구를 바라보고 친구의 약속을 믿고 그 말 한마디 따라 그 나갈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더 많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권함을 듣지 않으셨어요. 어느 분은 떠나겠대요. 제가 알거든요. 말씀 들을 때마다 죄에 들려요. 그걸 보고 떠난다고 할 때 그 말은 저한테 안 했어요. 떠난다고 하게 될 때, 떠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네?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이 기쁘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했는데 권면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복음에 권함을 받는 것, 말씀의 권함과 복음의 권함을 받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주의 종들이 전하는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나타나서 천당과 지옥을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기적적인 일이 내게 나타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런 일 안 생겨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핑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때 주님이 그걸 권하는 말씀이 들리게 될 거예요. 그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권함을 받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좋은 말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좋은 말 하는 것으로 기도 끝내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자는 먼저 자신의 기도의 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한 기도의 권함을 내가 먼저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권함을 받는 게 아니옵시다. 내가 먼저 기도한 내 기도의 권함을 내가 먼저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기도하는 분 중에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먼저 권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기도한 권함을 받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고 내가 먼저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의 권함을 내가 받지 않는다? 그건 외식이에요. 그 무서운 종교적인 외식입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선지자에게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찬송의 권함을 받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죠.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내게 권해요. 그런 거 느낀 적 있으셔 없으셔요? 응? 빨리 가서 밥 먹을 생각만 안 나셔? 그 찬송이 내게 권하는 게 있어요. 그 권함을 내가 먼저 받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 327장이죠. 1절 가사를 볼까요?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이게 찬송가 부를 때 그 권함을 내가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찬송의 권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주님이 화평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그 권함을 받아가지고 주님, 내 믿음이 부족하고
주의 주신 평강이 아직도 내게 없는 것 같아요. 내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주신 평강을 내가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른 찬송의 권함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주의 재단 앞, 주의 재단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이거 무서운 찬송이에요. 복을 받을 줄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부르셨습니까? 이 찬송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주의 재단에 모두 바치기 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영어 찬송에는 분명히 그 뜻이 나타나 있어요. 주님의 속죄의 재단에, 속죄의 재단 위에 내 모든 것을 갖다 내려놓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주님의 속죄의 재단에 내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내가 사함 받습니다 라는 그 뜻이에요. 그것이 임하기 전에는 복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후림에도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의 속죄의 제단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은 후에, 그 뜻이에요. 주님의 속죄의 제단에서 내가 다 회개하고 사함 받은 후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그때부터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시작한다.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평생 살면서 내 마음 못 다스려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는데, 그때부터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기 시작하니 내 영과 몸이 주님께,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날마다 안식을 누리게 되며 주님의 복을 내가 받게 될 것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다풀 327장 1절의 찬송이죠.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가 듣는다. 그 얘기는 내가 찬송할 적마다 그 찬송의 권함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는 할렐루야 주님께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서 주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다고 하는 얘기는 형제가 그 복음의 생활의 권함을 내가 받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복음으로 산 사들 있잖아요. 주님 만나 주셔가지고 십자가 의지하고 복음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권함을 내가 받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니까 거룩함과 사랑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변화된 형제와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살라고 권하실 겁니다.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권함을 받은 자는 내 자신도 심령이 변화되고, 내 가정도 변화되고, 내 가정도 상처와 아픔이 많지만 이제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복음 생활의 권함을 받는 겁니다. 형제가 때로는 징계의 권함도 받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픔이 있죠. 고난도 와요. 그럼 다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건 우리의 주님의 다 섭리와 인도하시는 거 다 여러분 다 아멘 하시니까 그런 아픔과 고난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왜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고 이 고난을 주셨을까? 그 뒤에 주의 숨은 뜻이 있죠. 자식을 일어나 이놈아 해치리를
아버지가 됐을 때는 그 이면에 맞은 짓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내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내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느껴질 거예요.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 중에 내게 권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권면을 내가 듣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다른 형제들 가운데 고난 당한 형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때론 타산지석을 삼는 것이죠. 아, 저 형제가 저런 것이 있었는데, 아, 나도 그런데, 아, 나도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의 권함을 받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증거를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증거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하나다. 마음이 살쪘기 때문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지막 다 도살할 때는 돼지도 잘 먹이고 소도 잘 먹이고 그러죠. 내 육체만을 위해 가지고 땅에서 잘 먹고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 그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살찌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도살할 짐승처럼 내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살찐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육신만을 위해서 내 좋은 것으로 사치하고 즐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즐기고 살았는데 그건 즐겁고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를 본가니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살찐다는 겁니다. 육체 주신 것을 먹고 누리고 사는 것이 무언 잘못입니까? 그러나 육체만을 위해서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에 가서 내 마음을 살찌게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심령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살찌면 둔해지잖아요. 마음 살찌면 얼마나 둔해질까?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권함도 듣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살찌게 된다고 하게 되면 주님의 권하는 그 권함도 듣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함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권함을 받지 못하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설득당하지 않는다, 퍼슈웨이. 말씀을 들을 적마다 실제로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 겁니다. 주님이 설득당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깨뜨리고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무슨 말도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나간다는 말이죠. 주의 종의 복음의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의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제가 복음으로 사는 그 생활을 보고서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셔도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의 권함을 내가 스스로 듣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것은 마음이 살쪘기 때문이다. 육을 즐기며 사는 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살할 날에 짐승이 살찌는 것처럼 너의 마음이 살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악 가운데 웃으시는 예수님, 강림교에서 그걸 갖다 놓고 다 나눠주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것이 퍼졌습니다. 하도 웃으시는 예수님을 못 봐가지고 웃으시는 예수님의 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다 집에다 걸어놓고 관계 성도에게 나눠줄 때 그걸 걸고 다 좋아가지고 기뻤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아픔이 있다는 걸 모르시죠? 그것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권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부모의 아픔이 있죠? 부모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식들이 부모의 권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선생들의 아픔이 있죠. 교권이 땅에 무너졌다니 뭐니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선생의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다 일반적인 사회 현상인데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권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들어온 똥물이 교회까지 다 들어오염시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권함을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함을 받지 않는 것은 부모와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권함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오시다. 주님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권함을 받지 않는 자, 모세와 선지자의 권함을 받지 않는 자는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권함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음의 권함을 받지 않는 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함을 듣지 않는 자는 음부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옥불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로 여러분의 속박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한번 서늘하게 하는 것까지도 거절당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거제 나사로는 누구를 통해 들었든지 복음의 권함을 받았습니다. 전달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보면 전달자가 문제가 아니라 전달받는 자가 문제구나. 거제 나사로는 복음의 권함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복음으로 생활하는 믿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죠. 처음 믿는 거니까. 육신의 불이익을 당함으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함으로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나사로다. 그는 나사로였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나사로였다고 그렇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고, 부자는 그 이름조차도 거명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종교생활을 잘했을지라도 복음을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끝까지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사로는 복음으로 살고 주님으로 살기를 기뻐했기에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들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적적인 일을 내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자와 같은 논리입니다.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설득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설득당하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오는 날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축복의 달로 영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믿음의 생활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땅에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구원의 야원약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다. 설득당하는 것도 아니다. 회개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율법의 말씀과 복음밖에 없다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언약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설득당하게 하시고 내가 두 손 들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나도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나도 구원받게 하시고 영으로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 남을 믿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견청들이 쉬었기를 원합니다. 은혜들 쉬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전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거기에는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고 복음의 구원의 언약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으니 그 종들의 권을 듣고 권함을 받게만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사. 우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권면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왜 이렇게 설득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은 잘 따라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사기꾼이 더 잘 속고 어려움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면하는 말은 듣지 않으니 잘못된 실력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이제는 복음의 권합을 받고 나도 이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내게 나타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권면을, 하나님의 권면을, 복음의 권면을, 말씀의 권면을 듣지 않는 것은 마음이 살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살쪘습니다. 도달할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여 도다. 주님, 내가 나도 못을 살쪘나봅니다.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을 살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육체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영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셔서 나도 말씀에 민감하게 느끼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게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잘못된 것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살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마음이 비만해지도록 살이 쪘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한 둔감한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초들이 쉬었기만을 원합니다. 다시 깨닫게 하셨기만을 원합니다. 내 마음의 사람들과 뺄 수 없어요. 주님 만나주고 역사하셔서 마음의 살이 빠지게 만드시고 이제는 마음이야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설득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몸이 약한 우리 식구들을 기도하십시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주님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을 보고 주님만 악마가 찾고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임재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식구들도 받아들이고 그 외의 모든 형제들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중에 이명수 권사, 유준자 권사, 최원자 권사, 우리 최욱석 권사, 우리 안한주 집사, 우리 김병문 집사, 우리 사완진 성도, 그리고 우리 신영희 권사님도 연약해진 몸을 붙들어 주시는 일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들을 쉬었기만을 원합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약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었을 때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오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십자가 밑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속죄의 제단에 가까이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깨달은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해지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 임재하셔서 아버지 소를 내밀어 주심으로 모든 병까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성도에 받아들이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믿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암이라 할자도 아버지 고침받게 하시고 연약한 몸이 어떤 병이라 할자도 고질병이 내게 들어왔을 자도 아버지 그 병까지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것은 그가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어려운 당한 자의 친절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할 줄 아는 자였는데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영생 얻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설득당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다 죄사함 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쾌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쁜 심정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다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약한 모든 제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죄의 제단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그 찬송과 가사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속죄의 제단에 죄를 자복하고 사함받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병을 다 고쳐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